수도권 제1호선 전철역의 한 역에서 엄마가 7살짜리 아이를 손에 붙잡고 또 등에는 갓난 아이를 업었습니다. 전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비행기가 승강장 아래 철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엄마 하면서 자기 장난감 비행기를 찾으러 철길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태호야! 엄마, 나 여기 무서워. 엄마 여기 내려와. 엄마 내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손을 펼쳐서 내 손을 잡으라 닿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전동차가 들어온다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반대편 전철도 방송이 나오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호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안쪽으로. 엄마가 갈게. 엄마 나 무서워.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엄마는 태호가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띠를 동여 매고 자기 구두를 벗으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멀리서 날쌔게 청년 하나가 이 철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승강장 위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차 불빛이 아주 이 청년을 삼키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힘을 다해서 승강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단 1초만 늦었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엉엉 엄마 품에서 울고 있고 머리를 쓰다듬는 엄마가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뭘 했는가를 몰라요. 너무 한순간에 자기가 한 일이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잔등이 오싹했고 온 얼굴이 땀으로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봉사와 희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봉사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봉사가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인이 예수님에게 봉사하는 것을 아주 사정없이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옥합을 깬 여인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14장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4복음서에서 공이 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을 사정없이 꾸짖습니다. 나도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 이거 이상 되는 것,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귀하게 모아가지고 이 모은 이 향유, 이것을 한순간에 허비해버리냔 말이야. 한순간에 머리에 부어가지고 바닥을 진흙바닥, 찐득이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비해버릴 수가 있는가? 마치 팥죽을 써가지고 개들에게 먹지도 못할 정도로 바닥에다가 쏟아버리고 마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 너가 사람이냐? 너가 생각해봐라 말이야. 이걸 다 쏟아버렸는데 네가 생각 있는 여자냐 말이야. 라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그러한 여인, 고개를 들을 수가 없이 얼굴 홍당무가 돼가지고 아주 수치심을 갖게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옥합을 깨어 주님 머리에 부어버린 것은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칭찬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귀한 것 있고 여분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 또 없는 사람 그 사람 도우라. 우리 성도들은 이 돕고 나누고 베푸는 거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해도 남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가 나한테 부어버린 것 이거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왜 칭찬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라. 그 당시에 구워주는 것, 성경에 구워주는 것은 구워줘서 되돌려 받는 게가 아니라 줘버리란 얘기예요. 구워주는 것은 받지 않도록 생각하라. 이게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펼쳐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구워줘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내게 부은 것이 잘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성경 우리들이 성신낭독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을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 1데나리온이 남자들 1당입니다. 하루 품삯.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 품삯이 하루 1당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성도님에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3만 들고 나가가지고 이 일을 하면 얼마 줍니까? 일당 얼마 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대요. 또 제가 이 일을 못하게 생겼나? 등치가 적게 생겼나? 그래도 강단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12만 원요 그러더라고요. 12만 원뿐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12만 원 우리 지역에 13만 원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강구 지역은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바닷가 끼고 있는 동네는 조금 일당이 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13만 원 주겠죠? 그러더라고요. 12만 원씩만 쳐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300데나리온은 3,600만 원. 좋기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다 팍!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세상에 제일 값지고 가장 고귀한 것이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정성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과 여인의 봉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 받으시고 그에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의 말 영예를 줬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르지 않은 계속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 강국교회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들, 기적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두 축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33년간 행하실 때에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 두 축이 되어 있더란 얘기. 그는 요한도 아닌데 야고보도 아닌데 그렇다고 스데반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베드로도 아닌데 왜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면서 초대교회 두 축이 되어 있을까? 참 이상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깊이 읽어보면 이상해요. 바나바 가는 곳곳마다 붕이에요.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곳 도시마다 변화가 됩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바나바가 존경을 받더랍니다. 성경 말씀에 바울이 존경받더라,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존경받더라,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너의 아들이라. 성경이 바나바를 위로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가더라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버려요. 여인에게 가더라도, 아픈 사람에게 가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가더라도, 부자에게 가더라도, 기쁜 사람이 가더라도 바나바가 그 사람 옆으로 가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버리더라는 얘기. 이만큼 된 사람이 바나바더라. 그래, 바나바는 왜 이렇게 가는 쪽쪽 교회가 변화하고, 바나바가 머무는 쪽쪽 많은 사회가 변화가 되고,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고 위로를 받게 됐을까? 왜 바나바가 존경을 받았을까? 바로 그것은 바나바, 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있다.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하더라, 위로를 받더라. 그는 저 구브로가 고향입니다. 구브로 논이 없고 밭이 많습니다. 과수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왔죠.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시고 일주일 후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지요. 마가의 집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의 집이죠. 바로 이 마가의 집에서 성령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승천, 모든 것을 다 체험했던 바나바,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였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생명, 예수 구세주이십니다.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과수원도 팔고 초대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치고 드릴 때에 바로 그 이름, 존귀한 이름 되게 해주시고 명예를 얻게 해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날까지 축복이 마르지 않는 바나바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이 마르지 않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음악 성악가가 연주하는 무대에서 열심히 열창을 했습니다. 훌륭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데니 보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서정적으로 어렸을 때의 목가적인 노래로 모든 관객들이, 수천 명 관객들이 그 노래에 힘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이막스에 딱 오르는데 아이 성악가가 그저 하는 행동에 시선이 몰려있죠. 그렇게 하는데 저벅저벅 내려가더니 한 어린 아이가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내 손 좀 꽉 쥐어주렴 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신나가지고 감사해서 이 성악가의 손을 꽉 쥐어줬습니다. 애기 손이니까 뭐 꽉 쥐어줘도 꽉 쥐어줬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성악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막스에 올랐습니다. 클라이막스에 오르는데 그 음역대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노래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성악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기 불렀던 모든 그러한 발표 중에 가장 최고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삶의 보람, 그리고 어린 아이, 이 아이 휠체어를 탔는데 너와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힘을 줄 수가 있어 라고 용기를 주는 찬양이 되었고, 많은 관객에 있어서는 음악성을 뛰어넘고 예술성을 뛰어넘어가지고 사랑의 도가니로, 무대가 가득 찬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더라. 작은 손 하나, 작은 봉사, 작은 손을 쥐어줄 때 놀라운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의 손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손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나의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위에, 우리 강국교회의 이름 위에 명예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충만히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12월부터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를 않는데, 제가 우리 교회 마당을 돌아보고 또 예배당을 돌아보고 또한 지하에 이 친교실도 돌아보고 또한 이 아동부,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실을 돌아보는데 없어도 더 깨끗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의자도 아주 빛나고 깨끗해요. 그리고 강단 주변도 아주 깨끗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을날 그 낙엽도 좀 뒹굴고 종이짝도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뒹굴 텐데 그런 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몸된 교회, 아끼는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매일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우리 교회에 비록 우리가 관리 집사는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께서, 안수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모든 분들이 아끼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바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자동차 봉사로, 또한 반주 봉사로, 또한 여러 가지 음식 식사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강구 지역의 영덕 지역에 그러한 제가 이러한 복지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숨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11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4월 10일입니다. 어제가 창립주일입니다. 1910년입니다. 1910년 4월 10일, 가만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 1910년 4월 10일은 어느 때인가? 그보다 4월 19일만 더 더해버리면, 그냥 4월 19일만 더 더해버리면 어떤 날인가?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입니다. 한일 합방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은 어떻습니까? 4월 10일이라는 날은 우리나라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를 빼앗길 때,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곳에 우리 강국교회를 세우고 복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이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청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신앙 위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구 지역에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세워서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위에 우리도 교회 속에 예수의 교회를 세워서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신앙 위에 우리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창립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김순근, 남명호, 김선봉, 주명우, 강대일, 바로 이분들이 오포리 369번지에 교회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또 20년이 지나가지고 강국 이름을 오포교회에서 강국교회로 개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위에서 나라와 민족,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이 신앙 위에 세운 곳이 우리 강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위에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111주년까지 이어내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진리를 더욱더 증거하고 확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나도 봉사해야 되겠단 말이야.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란 믿음의 결단으로 각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 위해 명예를 주시고 우리 강국교회 존귀한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충만히 샘솟듯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